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이제 나와 있는 정황들, 세 가지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리 자체가 성경이 쓰여졌었던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런 시기. 특히 이제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가 성경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기가 이사야서의 오늘 59장의 전체적인 배경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그 59장이 쓰여졌던 시기,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옆에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옆에서 누가 붙어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걸 받아 적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것은 좀 시간이 뒤로 가서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쓰여진 시기는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자리가 바로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삶의 자리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접하게 되는 지금 삶의 자리.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여러 가지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비춰주고 있다는 거야. 이건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 59장에 있어서의 문제는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주권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 가운데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 주변 민족이 치이는 상태에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호와의 손이 짧은가? 손이 짧다는 건 뭐죠?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중에 계신 하나님. 산에서는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많이 보이시지만은 평지에서는 아마 힘이 약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특화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못 듣는 거 아니야?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에 계셔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야. 그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지금 1차, 2차, 3차 그 삶의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그 자리를 왜 이야기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59장의 내용들은 성경의 그 본격적으로 예언서의 말씀, 성경 전체적인 부분이 기록되고 정리된 것이 포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성경의 상황은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후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로 이제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이후의 사람들, 아니 우리는 도대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또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 아시리아의 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한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남유다, 북왕국 무너졌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옴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더 망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하는구나.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게 빠르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스스로 죄가 있어가지고 무너진다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항상 그들은 멸망 이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뭐가 문제일까? 그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때문에 멸망이 됐다라는 사실을 각각의 이제 시대별로 이제 계속해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거나 사로잡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죄는 그 합당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2절 다시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자체는, 그러니까 죄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형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죄라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멀어지게 했고, 또 그들이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손이 짧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갈라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 얼굴을 가렸다는 성경의 표현은 관계 단절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대부분 우상 숭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체를 바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절대적인 속성은 선이죠. 선, 의로움. 의로움 자체가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의로우심을 가리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그 차원의 것으로 죄의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 죄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그걸 인식해야 돼요. 죄는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거. 그 문제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어떤 축복의 요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 거두겠지, 더 귀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거야라고 기대함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죄를 딱 심어 놓으면 그게 알아서 자라요. 죄가 정말로 빨리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죄는 끊임없이 자라나서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간에서 사단이 그걸 막는 거죠.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법이 있잖아요. 법.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사단이 또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어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지으면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공급받음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죄악을 지었냐? 3절에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늘어지고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 손에는 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또 혀는 악독을 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로써 나오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역할을 행하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고 또 죄가 죄인 줄 왜 몰랐을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같이 다 죄 짓고 살아가면 죄가 죄인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하나님 보시기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이게 죄의 요소인데 죄가 죄인 줄 생각하지 모르고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 생각과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서 채워져 나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지만은 참 유쾌하지 않아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말을 골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게 지금 5절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죄는 바로 이런 거야라고 설명해주는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로서 볼 수 있어요. 독사의 알과 거미줄, 또 그 알, 독사의 알이 나오고 알을 밟았는데 터져가지고 독사가 나온다. 되게 기분 나쁘죠? 읽기만 해도 기분 나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항상 이게 포장되어 있어요. 사람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죄의 본질은 뭐냐? 5절에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독사의 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도 독이 있고 거미도 독이 있는 거미가 있잖아요.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행함 자체가 뭐냐면 옷을 짠 것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 죄를 가지고 행한, 죄의 손을 가지고 행한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정말로 좀 수고한 대로 좀 이룰 수 있는 것, 죽도록 일하는데 열매 맺을 수 없는 삶. 그러니까 일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예들을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수의 축복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는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도 그 에너지를 쏟은 것으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아무것도 도출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도 없고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 행위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성경 시대에 나와 있는 죄악이 지금 사람들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 신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죄는 더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지금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더 죄의 종류가 더 다양해졌어요. 더 많은 부분 다양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죄를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으면 그래 하지 마. 다음부터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 이번엔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게 하시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죄를 얼마나 경멸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주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몇 구절 안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죄된 요소들이 하나하나 이제 파생돼 나오게 되고 그것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고 죄를 통해서 육신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죄로 인한 행동은 굽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이 깔려 있는데 일부러 그 길을 파괴하고 걷어내고, 그러니까 굽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사서 고생하는 거, 만들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사단을 계속해서 불러들여요. 사단한테 친구하자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죄의 문제, 물론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로부터 무슨 멸균실에 들어간 것처럼 보호되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온전한 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센서. 요즘에는 뭐 손가락만한 센서인데도 어떤 그 실내 공기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해요. 거기서 이제 유독물질이 뭐 얼마큼이고 그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것처럼 다 이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그리스도 말씀 그 온전한 센서가 잘 잡고 있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죄 짓는 사람들도 다 핑계가 있어요. 죄를 용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핑계가 있어요. 왜 죄 졌사오라고 물어보면은 그 영화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감옥에 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억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억울한 거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체계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게 죄가 죄인 줄 알고 악이 악인 줄 알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은 육신의 건강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의 자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감각, 그 센서가 망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순간순간 조금씩 이런 영적인 센서들은 한 번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망가져요. 센서들도 정기적으로 건전지 교체해줘야 되고 점검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계속해서 점검해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씩 멀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고, 처음 것을 언제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음 것에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있을 때도 있었는데, 세상 풍파 또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봤을 때 그게 죄가 아닌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그것이 또 많은 부분 그대로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 체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센서가 망가지고 나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보다. 그분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죄의 결과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는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신 것들이 끊겨지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니까 바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죠. 어둠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건강한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건강해 보여도 죽은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황폐함과 비참해지는 이런 상황들의 모든 것 자체를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비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왜? 중간에 죄라는 것이 가려져서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빛이신 주님, 세상 농산물만 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빛이 비춰져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것임을, 복된 요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임 얻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또 뛰어가기 원합니다. 세상 소식에 마음 눌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